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어둡고 추워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잠 깨워 몸과 마음 정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하는 출근길에, 학교로 가는 등굣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간 일상의 하루가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주어진 하루임을 다시금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일상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랬던 오늘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그저 때우듯 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죽이는 일에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신만이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입시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무너진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느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체능을 전공하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최상의 컨디션과 체력을 주시고 어떤 부상이나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창조적인 영감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간의 사랑과 형제간의 우애가 더 깊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자 되어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기업을 맡아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고 주변의 여건들이 계속 바뀌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도태하는 산업 경쟁의 사회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여러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주변 회사들도 많고 영향권 아래 있는 가정, 식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히 거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과 헌신으로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훈풍을 불어주시어 어렵지 않게 큰 일도 이루게 하시고 돕는 손길 보내어 주셔서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함으로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업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좋은 성과가 있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번성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가득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대 젊은 나이에 투석을 시작해 하는 집사님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투석을 위해 도관을 몸에 심어야 하는데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재수술까지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도관을 비롯해 투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콩팥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후 투석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삶의 모든 부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목 골절로 수술받고 오늘 퇴원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골절을 입은 채 붕대 감긴 손으로 주일 내내 공동체에서 맡은 책임 완수하느라 애쓴 그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평생 아끼지 않고 주님을 섬겨온 권사님의 그 어린 여린 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뼈 위치가 잘 자리 잡고 상처도 잘 아물어 온전히 회복되어 앞으로도 귀한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긴 저주의 장이었던 28장을 이제 막 넘어섰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연설하는 설교하는 장면으로 또 다시 이어집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크게 보면 큰 단락이 셋으로 나눠지는데 처음 모세가 연설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어지는데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모세의 연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호렙산 사건,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 주어지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28장까지 긴 장은 이제 모세가 집중적으로 호렙산에서 세워졌던 그 율법, 호렙산에서 세웠던 그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장부터 11장까지는 호렙산에서 세워졌던 10계명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5장에서 10계명이 이제 설명이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내용들이 11장까지 전개가 되고, 12장부터 어제 읽었던 28장까지가 세부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십계명 자체를 쭉 설명을 했다면, 십계명과 관련된 호렙산에서의 그 언약, 아주 중심되는 언약을 다루었다면, 이제 12장부터 28장까지는 보다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을 쭉 다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주에 대해서 길게 한 장에서 다루어서 28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여기까지를 또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누어서 그 두 번째를 둘로 나눠서 십계명을 말씀했던 것과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특별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읽은 말씀은 이제 또 모세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이 말씀이 조금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이제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다 반복되는 말씀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새롭게 여기에 추가해서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내용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다시 듣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29장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분들이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1절이 이제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예, 여기 보면 호렙산에서 세운 말씀 외에 지금까지 지금 읽어왔던 모든 내용이 호렙산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주는 내용은 모압 평야에서 주는 언약이다,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신명기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세가 연설하고 있는 큰 설교, 세 번의 큰 설교 단락은 다 모압 평야에서 지금 주어지는 설교였죠. 그러니까 이미 다 이것은 다 모압 평야에서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앞서 있었던 것들은 호렙산에서 주어졌던 것을 반복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니까 동일한 내용이고, 그러면서도 모압 평야에서 주어진 것인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모압 평야에서만 특이하게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뭐가 다를까? 이제 우리가 점점 읽어 나가게 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제 뒤에 읽어 나가다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말씀을 퍼부셨잖아요. 28장에서 이렇게 저주를 했던 말씀, 이 저주는 사실은 또 호렙산에서 이미 주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저주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다 끝내놓고 모든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 완성된 계약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한 세대는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그것도 그들이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시고 이들이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도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어 내려가시는 내용은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뭐 해라, 뭐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태도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호렙산에서 있었던 내용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주된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물론 이 모압에서 주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계속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읽어 내려가면 조금 더 성경을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이제 새롭게 세우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했다라는 말에서 이게 3차 설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너희가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너희가 보았던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어린아이 때 봤을 가능성이 높겠죠.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정확하게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3절 말씀합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그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곳에서 일어났던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너희 눈이 똑똑히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가 이렇게 똑똑히 목격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모순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냥 깨닫는 눈을 주시고 또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면 어련히 알아서 잘 할 텐데 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순적인 분이신가? 보여주시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이게 뭐냐? 이 성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적인 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마지막으로 규결되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인간에 만들어 놓은 결과, 인간이 먼저 보지 않는 거죠. 인간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지막을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끌고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뜻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찾지 않고 보지 않는 것도 또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규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노력하는데 보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야 되는 것이죠.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 너희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우리를 못 보게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보지 못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너희의 운명은 너희가 개척했지만 결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정말 어려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나가고 싶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너희에게 지금 보여줬는데 너희가 보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사건들, 남의 일이었습니다. 남의 일로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이야기죠.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서 뭔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 사실은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셨고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 너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라, 또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정말 그러네. 돌아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옷도 한번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구나. 이것은 진실이죠. 내가 경험한 현실입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았지? 빈 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가정도 참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6절에서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을 금지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의 뜻은 이 떡을 만든다든지 포도주와 독주를 만든다는 것은 정착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포도나무도 구하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다녔기 때문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죠. 만나는 있었지만 떡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또 포도주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 오셨다. 너희가 이제 정말 체력이 될 만큼, 이 땅을 받을 만큼의 체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너희들을 훈련시켜 오셨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한편으로는 너희를 훈련시켜 주셨다. 자, 5절은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6절은 훈련시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례를 분명하게 지금 얼마 전에 보았던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평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전쟁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지금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내가 직접 겪었던 일,
남들에게서 일어났으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러나 나에게서 일어나서 내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쭉 하나씩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죠.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죠.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또 모세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자, 10절과 11절은 이제 오늘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그 이름들이 거명되는 곳입니다. 수령, 그리고 지파,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 당연히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11절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 거명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자, 여기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정만이 아니고 아이들, 여인들, 그리고 객들,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종으로, 다른 민족들이죠. 다른 민족으로서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서 있게 한다.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 언약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순혈주의도 아닙니다. 어떤 혈통주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혈주의적인 그런 관점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순혈주의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는 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친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이제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못 보았던 것들, 그리고 너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하면서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될, 언약을 맺어야 될 대상들을 이제 분명하게 한정하시고 이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고 모두를 다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나무 깃는 자들, 그리고 또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들까지도 포함시킨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리,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